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에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2월달 한 달 동안 세미나 또 있었는데 조금 긴 시간이기도 하고 뭐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달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 들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을 좀 우리 가슴에 쌓아놓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좀 우리 신앙 가운데 올 한 해는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네. 좀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의지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예? 아, 특송 알아요. 말씀 끝나고 하시자고요. 아니, 뭐가 이렇게 급해가지고 참. 아, 참말로. 예. 자, 특송 듣고. 네, 특송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예, 특송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선교회에서 예,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신 특송이라 제가 먼저 자리에 모셔서 우리 특송 듣고 우리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선교회 나오시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네, 먼저 특송 들을게요. 네.
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네, 특송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른 선교회에서도 이렇게 특송 준비하셔서 이제 오후 시간에 좀 특송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 제목인데요. 여러분 판소리 뭐 좋아하십니까? 판소리? 이게 판소리에 들으면 그 판소리 하시는 분들 중에 앉아서 창을 하시는 분 말고 앉아 계신 분이 있죠. 장단을 짚어주는 사람, 고수라고 하죠. 고수. 근데 그분이 하시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합니까? 흥을 돋구기에 부으시면서 어떻게 하죠? 좋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얼씨구 뭐 좋다 뭐 그렇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이걸 추임새라고 하더라고요. 추임새. 그러니까 명창이 있기도 하지만 고수가 거기서 얼마나 신나게 이렇게 해주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TV나 방송을 보면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거기에 보면 이 청중들이 얼마나 또 반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또 그것에 힘을 얻기도 하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또 들으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또 이렇게 끄떡거리 주시고 또 받아 적으시고 아멘 하시고 그러면 힘이 나죠. 이게 네. 네. 늦었어요. 앞에서 했어 벌써. 자,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막 주무시고 계시면 힘이 빠질 수가 있죠. 또 뭐 이렇게 머리 계속 숙이고 계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팁을 좀 드리자면 일찍 주무세요. 아니, 설교 전에 주무시면 상처를 덜 받아요. 아, 정말 피곤하시구나. 정말 지금 힘드시구나. 설교 전에 주무시면 제 책임이 아니고. 사실 오후에 되게 힘든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인 거 알고 저도 한 달 동안 세미나를 들으며 좀 더 정직하게 고백하기는 이 앞에 앉아서 좀 허벅지를 막 꼬집어가며 저도 그렇게 좀 참아내던 또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 성도도 좀 힘든 시간인 줄도 아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인데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그리고 본격적으로 좀 부정적인 그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한 공공연한 반대를 경험하는 시기가 마태복음 9장 이후의 말씀에서부터 계속 나오면서 이 11장과 12장에는 본격적인 비난과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과 기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 이런 말씀이죠.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럼 피리를 부는데 왜 춤을 춰야 할까? 이것은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찾아보면 아이들이 지금의 아이들은 뭐 컴퓨터를 가지고 놀고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놀지만 그 당시 장터에서 아이들의 그 놀이 문화 중에 아이들의 일부가 피리를 불면 일부가 춤을 추고 일부가 곡을 하면 같이 슬퍼하는 그런 약간의 그 비슷한 모습들 놀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18절과 19절 말씀에 이어지면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세례요한과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대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비난하고 그리고 반응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향한 책망과
그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의 말씀, 제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 두 가지로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린 아이와 비교하시면서 미성숙하고 철없는 좀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없는 세대의 모습,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들의 미성숙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기 고집,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진 율법과 자기 기준, 그리고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 성장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어떤 것으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현상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과 함께 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요한의 삶은 좀 구별된 삶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석청, 메뚜기, 옷도 따로 이렇게 입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와서 뭐라고 비판했냐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하여 그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셔서 정반대로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게 책망하냐면,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렇게 해도 비판하고 저렇게 해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니까 유모집에서 보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가 11조 얘기를 좀 하면 헌금 밝힌다고, 또 헌금 얘기 안 하면 왜 이렇게 안 가르치냐고, 이런 얘기를 한대요.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목사가 잘생기면 너무 좀 제비 같다고, 못생기면 품위가 없다고,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으면 절제가 없다고, 아들만 낳으면 욕심이 너무 많다고, 자녀를 못 낳으면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다고, 이런데요.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부터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이런 것으로 좀 뭉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심한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임을 제가 고백해요.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자들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시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 길을 내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설득과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고집으로 비판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죽였다, 이런 그 글을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남겼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 안타까운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히려 스스로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말씀을 좀 배우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내 경험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습관화된, 형식화된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긴 했는데, 심지어는 그들이 박하, 운향,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여러 모양으로 경건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경건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규칙을 만들고 금식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애썼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외형화되고 그래서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붙들게 되면서 그들은 내용보다는 형식, 의미보다는 보여지는 것을 기준 삼아 다른 이들을 책망하며 세리와 죄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1장 21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러면서 말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보면 그 가버나움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죄와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좀 살아가며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가 둘째 주에 들었던 예배의 모습처럼 그 예배자로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예배를 준비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청중으로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예배자로 그렇게 예배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눈 교회들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이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나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기준이 되고 그것으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에는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도를 들었습니다. 30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고 눈꼬리를 들었습니다. 40에는 아이들 바꿔놓겠다고 매를 들었습니다. 50이 넘어서야 바뀌어야 할 사람은 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이런 칼럼의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춤을 추어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또 고글에도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고 선포되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 처음에는 교회가 피리를 불 때 우리 성도들이 잘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묵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피리를 잘 불어야겠다. 교회가 무엇을 하더라도 탁월하게 잘 불고 잘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겠다. 그런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습관과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19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는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조금 더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지혜는
그의 자녀들과 제자들을 통해 입증이 됩니다. 이렇게 이 성경의 말씀이 번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오전에 나눴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책망했으나 그것이 예수님을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에게 달려있다. 진리는 너희의 행한 것으로 옳다함을 얻을 것이다. 진리는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의 자녀들과 제자들을 통해 분명히 입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아서 진리임을 증명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혜가 옳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반응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증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논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인 증거가 되어 다오. 말씀이 진리인 것, 내가 메시아인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것을 너희가 증명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전에 이어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어느 누군가에게 그 예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는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이들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필요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다른 이들의 필요를 향하여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맴돌고 있다면 지난해에도 매년 1년짜리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믿음의 진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감성 시대랍니다. 감성 시대, 감각의 시대. 그래서 한 30초짜리, 15초짜리 영상을 통해서도 어필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달리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무감각한 세대가 우리 세대요, 우리의 다음 세대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굳어져 버린 신앙, 예배를 해도 말씀을 공부해도 함께 교제를 해도 전혀 우리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함께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않고 또 함께 슬프고 애통한 자리에 나아가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한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로마서 16장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오히려 좀 무감각해도 영적으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에 대해 더 민감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깨어있는 세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지혜는 그 자녀들의 행한 일로 제자들의 삶을 통해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녹게 하시고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